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좀 결과 중심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이제 경쟁 속에서 살아오게 되는데요.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너 몇 등 했니? 뭐 몇 점 받았니? 아니면 뭘 성취했는지가 좀 그 능력을 좀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가 그런 평가들이 좀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뭔가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뭔가 결과를 위해 달려가다가도 뭔가 조금만 멈춰도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마치 내가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또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뭔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좀 자존감도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뭐 20대 청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멀지 않게는 작년에도 뭐 계속해서 그 면접에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합격이라는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를 내지 못한 뭔가 스스로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좀 무능력하고 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꼭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상관없는 걸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그게 정말 기쁨일 수 있을까? 물론 결과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이런 게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과만이 전부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는데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그토록 기다려온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왜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앞에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이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밖으로 모든 것이 뭔가 순조롭고 완전해 보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문제가 일어난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간 뒤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초조해지고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뭔가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안해한 걸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잘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한 존재를 모세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신뢰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자 그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이제 신을 만들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그 대혼란의 그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단순히 그 우상 숭배의 그 하나의 예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건을 아담 타락 이후에 가장 심각한 죄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하시는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성막이란 것은 단순한 이제 천막이 아니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는 그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그 표현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던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 조급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 대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들 방식대로 그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막 설명하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신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한 행동이었고 이 자신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그 형상이 오히려 만든 그 형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그 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배신하고 그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고만 그 심각한 엄청 결정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넘겨주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그냥 언뜻 보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매우 두렵고 슬픈 말씀.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 약속한 땅은 줄게. 내가 사자도 앞서 보내서 적들도 다 몰아내 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의지했지. 그럼 모세랑 가라. 나는 여기까지다. 관계 선을 그으신 거죠.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친구 집에 놀러 가려 하는데 한 번도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도도 그려줘요. 이 길 따라서 쭉 가서 뭐 오른쪽으로 꺾어서 골목이 있는데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뭐 초록 대문이 있을 거야. 넌 갈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집에 있을 거야. 너 혼자 다녀와. 엄마는 가고 싶지 않아. 아이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도도 있고 방향도 뭐 물어서 갈 수도 있고 목적지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지도가 정확해도 그 엄마가 곁에 없는 그 길은 불안하고 무섭고 심지어는 서럽기까지 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목적지 알려줄게 너한테. 하지만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해도 아무리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길은 어린아이가 혼자 걷는 그 골목길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시자 그제서야 그 회막 앞에 모여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33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다. 여기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단순히 앞에서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곁에 계신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까 엄마가 안 간다고 했을 때 아니야 엄마 나 길 알아 지도도 외웠어 하지만 나 혼자 가기 싫어 나 엄마랑 가고 싶어.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누구와 걷느냐 이것이 모세에게 훨씬 더 그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간절히 구하는 것. 33장 이제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 이제 히브리어로 앙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백성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구원하신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말하자면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뜻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단지 모세가 끌고 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그 간절한 간구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사자를 뭐 앞서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직접 함께 가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 이 문제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순간이었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멈춘 게 같이 가겠다고 했으면 그렇군요 하고 멈출 수도 있을 텐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또 왜 직접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그 뉘앙스, 포인트를 짚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셨지만 누구와 함께 가시겠다는 건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명확하게 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함께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33장 16절 같이 볼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이 백성과 하나님이 걸어가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다른 민족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듯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 목표, 즉 그 결과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단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그냥 드리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 붙잡는 간절한 그런 호소였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회복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세요. 또 3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거두고 다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엄청 끈질겨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요청해요. 3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찬란하고 뭔가 빛나는 것 같고 눈부시고 좀 뭔가 번쩍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은 단순한 그런 시각적 효과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구절 단어가 나오는 게 두 군데 더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 장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만나시던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보이는 그 강렬한 임재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 이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읽을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시내산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성막 위로, 그 백성 한가운데로 하나님 임재가 그 성막을 덮고 해막 안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는 뭔가 하늘에서 눈부시고 빛나는 그런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성막, 중단되었던 그 성막을 다시 짓는, 성막의 회복을 다시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진노와 그 심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는 이 단순한 용서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를 다른 누구와도 구별되게 하는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모세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라도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결국 빈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울 되면 붕세권 있잖아요. 그 붕어빵을 파는 곳을 이제 많이 찾곤 하죠. 요즘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붕어빵 왜 사 먹나요? 그 겉에가 막 귀여워서 사 먹는 붕어가 막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 안에 그 따뜻한 팥, 뭐 요즘 슈크림도 들어있죠. 그 안에 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서 한 입을 베어 먹었는데 팥이 없어. 겉모양은 그대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팥이 없는 붕어빵 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 없이 사는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불렀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이제 우리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성막이며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 단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막의 회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의 회복이 여러분의 각 사람의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